우리는 이전 묵상에 이어서 계속 작아진 하나님의 사이즈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과도 직결되기 때문이고, 이 구함의 문제가 또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묵상에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덮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덮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복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삶을 둔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후에 나오는 명령들은 복종하라는 명령과 전부 연결된 명령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복종의 또 다른 표현이고, 성결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 삶의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며,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권위 아래 둔 삶이 밖으로 표현되는 언행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지점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위는 좋지만 권위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위는 우리를 살리는 권위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백성 한 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 겸손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좋은 권위는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경찰의 권위는 범죄의 유혹보다 더 커야 합니다. 권위가 떨어지면 범죄의 유혹이 실현될 것이고, 권위가 올라가면 범죄의 유혹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에서 떨어지면 죄의 유혹이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일회적인 기쁨에는 크게 휘둘려서 함께 기뻐하는 데 반해, 말씀이 권면하는 가르침에는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는 비정상의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행복과 기쁨에 그분의 이름이 희미하다는 현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이 아닌 삶에 기뻐하고 정상적인 말씀 앞에 오히려 근심하는 모순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삶을 다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남음이 있습니다. 2022년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고 수많은 매체에서 극찬한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1살 딸과 31살 엄마와 이혼한 아빠와의 소박한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아빠 나이가 돼버린 딸이 캠코더를 열면서 20년 전 아빠와 갔던 여행 장면이 소환되며 시작합니다. 극중 딸 소피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빠와의 여행을 캠코더로 순간순간 담습니다. 영화 내내 딸이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러다 아빠와 여행을 다녀온 후 20년이 돼서야 조금이나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가 저문 뒤에는 해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찬란했던 빛의 기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화의 홍보 카피 문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영원히 흔적으로 남는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선명한 십자가 기억은 영원히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메아리쳐 울리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